저희가 살면서 특히 관계하면서 그리고 저희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실망. 이 크리스찬이 됐고 이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가 새 삶을 얻고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저희가 실망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 실망은 저희 스스로한테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실망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신 지는 오래되셨고 이제 그런 이미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결혼하실 때 보이지 않던 것이 결혼하면 이제 보이게 되고 우리의 그런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기대한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동하지 못하고 또 나조차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실망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는 신학입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봐서 바울이 그 하는 얘기는 결국은 크게 보면은 신학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학자라고 시장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실망감, 우리가 얻는 실망감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학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신론자도 신학자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신학의 큰 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근데 이 정죄함이 없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실망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 가지입니다. 짧고 굵은 얘기할 것은 굉장히 많지만 신학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나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신학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8장 1절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꼭 봐야 합니다. 그 7장이 없고서는 8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그 7장에 바로 전에 얘기한 것을 이제 토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을 저희가 또 제가 읽어볼 건데요. 7장 14절에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말씀과 8장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교단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있는 안에 있는 자들이냐? 이미 구원을 얻고 마음이 새로워진 자들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저희 개혁신학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장로신학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여기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시간도 없고 그럴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헬라인들 다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인들, 헬라인들 다 섞여 있는 이방인들 출신이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겪고 있는 나 자신, 현재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8절에서 나오는 내용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법과 지금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 마음에는 갈망이 있어요. 마음에는 갈망은 항상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죠. 좋게 얘기하고 싶죠.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마음에는 사랑을 또 원하죠. 이해받고 싶죠. 이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죠. 하지만 마음의 한 구석, members, 지체라고 하죠.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내가 이기적인 마음,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 나의 욕심, 다른 사람의 사랑하지 않는 마음,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죠.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나의 존재, 현실을 보면은 꼭 선한 마음은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이기적인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죠. 이 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둘의 내면에, 오늘은 나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둘이 전쟁을 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만약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오늘 8장에 나오죠.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워치만이라고 혹시 들어본지 모르시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걸 했냐면요.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인데요. 저도 아주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봤을 때요. 근데 이분이 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삶을 살면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죄를 없애는 삶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그럴듯합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마지막 그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했을 때 내가 노력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될 수 있다. 그 길을 마치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졌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 너의 영적인 삶을. 하지만 이 마지막 절이 그것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감사하리로다 돼 있는데 감사가 또 카리스 은혜라는 말도 됩니다. 은혜라는 말도 되고요.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우리의 편인 겁니다.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완전히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욕망이 있고 우리의 실망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봤을 때도 관계에서 실망하게 하는 그 죄악된 것, 이기적인 마음, 나만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봤을 때 둘 다 공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을 계속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8장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있으면은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노력했으면 해야지 너가 영적인 사람을 살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미 너는 영적인 사람이다. 다시 육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죠. 실패하죠.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파워가 밖에 안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나의 그 지체가 죄악으로 마치 프리즈너로 잡아가는 거의 컨트롤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망감을 봤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육적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믿었을 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선고와도 같아요. 선고 우선 죄인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선 의롭다. 너희는 의롭다. 아무도 거기 반박할 수 없어요. 너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의 파워가 있으신 분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컨트롤에서 그 죄악에 빠져있지 않고 선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겉으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안 믿고 그랬으면은 내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 이게 물어봤어요. 생각 고민하더니 별반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나름 자기만의 의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죄악된 모습이 좀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입니다. 그럼 성령에 그럼 물어봐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결국은 우리가 죄악을 짓지 않고 죄악을 이겨내고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선한 의지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워치만 이분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은 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이 굳이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하시겠죠.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으로서 여전히 바울도 내 안에 이 죄악이 여전히 있다라고 한 것을 바울도 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함으로써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결국은 내 스스로 어떤 경지에 신앙적 경지에 오르는 것을 통해서 결과는 나의 의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주 작아지는 것이죠. 은혜의 문만 열어주시고 뒷짐지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마치 의롭다 선포만 하시고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한번 너네가 해봐라 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시다는 것은 의미는 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죄악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 성령에 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말은 나의 존재의 불편함, 내가 선한 것을 하는데도 하고 싶은데도 계속 육신의 악함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망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의 절망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코 나의 어떤 자의적인 것에 의해서 나의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데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봤자 내가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고백이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은혜를 얼만큼 더 깊이 깨닫느냐예요. 더 낮아지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저러블하고 절망적이고 구제불능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만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깊이가 마음에 더 깨달아지는 것. 지금까지 삶을 보셨을 때 잘못하신 거 너무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죄악된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들, 다른 사람한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생각해서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와이프한테도 얘기하지,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살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후회하며 이를 갈며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부정과 절망과 그런 분노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망을 볼 때마다,
그 성령의 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만큼 밝게 살 수 있는 것, 힘을 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완성이죠.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가장 신앙의 고백의 절정, 그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니. 나의 이 현실,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선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고 이 끼인 것 같은 삶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육적인 것을 욕심은 계속 나는데 선한 것을 또 나에게 행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깊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크게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목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어야 되나 깨닫지도 못했을 상태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깊은 것이고 얼만큼, 사실은 내가 얼만큼의 구제불능이고 죄악된 사람이었는지 서서히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아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깊게 깨달아질 때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비로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 품에 안기는 날이 꼭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망할 것을 봐서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당히 실망하고, 그래, 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지만 감사하리로다. 나 같은 사람 또 살리신, 아무것도 없는 죄악된 나의 모든 어두운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살리시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실망에 빠져 있지 않고 절망으로 사시는 영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실망할 것 투성이고 저의 죄악이 보이지만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삶, 이미 너희는 영적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의 영이 너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절대로 나가지 않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다 줄 테이니 선한 일을 해봐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악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아니요, 너희는 실망투성인 자, 디스어포인먼트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페이버,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를 오늘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셔서 어떤 삶을 살든지 실망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실망을 할 때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할 때 모든 것을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